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또 우리 성전에 계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찾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게 지었고 그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보통 기존 종교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성전이나 아니면 회당이나 모스크나 이런 것들은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의 그 압도되는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나는 그런 그 체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48절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요, 광야 시대부터 지었던 성막, 그 성막부터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위대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허전함,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유대인의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대한 성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하여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아주 작고 초라한 수르바벨 그 성전, 이것을 지어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또 부족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성전이 지나가면서 다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40여 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고 그리고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와 이 사도 바울 이 시대는 헤롯이 지었던 그 위대한 성전, 그 웅장한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여기고 있는데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친화적으로 지은 집인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매번 임하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임하실 수 있는, 계실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재의 장소. 성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불편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게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또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이 불편해 하신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또 왔냐? 차라리 오지나 말지. 뭐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치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예배 드렸으니 모든 죄가 그냥 저절로 다 사라졌다고, 다 사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알든 모르든 또 알지만 부득이하게 육신이 약하여 죄를 범하고 했던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고 사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없이 그냥 예배 드렸으니 내 죄는 자연히 다 용서되었거니 생각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면서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많이 계시겠죠?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가 주연이잖아요. 전도연 씨가 서울에 살다가 남편 잃고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송강호는 그 경찰로 이제 범인을 잡아 다니는데요. 그러다가 범인이 잡혔어요. 그래서 유치장에서 생활을 하는데 전도연 씨가 그 힘든 어려운 일을 지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전도연 씨가 괴로워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셨다. 나도 내 아들을 죽인 그 나쁜 놈이지만 그러나 용서하자. 사랑하자. 그를 품어주자.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았다는데 나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그래 내 아들 죽인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내가 신앙이니 용서하자. 그래서 용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도 그 용서의 마음에서, 이제 분노의 마음에서 이제 놓여서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평안의 마음을 얻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 면회를 갑니다. 면회 갔는데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가 뻔뻔하게 하나도 미안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살인자도 감옥 안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전도연 씨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격해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분입니까? 내 아들 죽었는데 내가 용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서 죄가 없다고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인자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용서로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이 크니까, 성전이 웅장하니까, 성전이 화려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셨으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임하셨고, 그 성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다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 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역대하 5장 14절,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곳에 계시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더 이상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이거는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나는 떳떳해요. 나는 용서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니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틀린 고백입니까? 맞는 고백이죠.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 것 맞습니다.
단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교만한 그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망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을까? 에휴, 저렇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 다 여러분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혹시 내 모습이, 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사모가 어떻게 저래?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혹시 나보고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나의 모습에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꾸 무엇을 보아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질수록, 믿음이 흐려질수록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목이 곧은 것은 바로 그것이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정말 겸손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나를 돌아보는 신앙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 누가 그럴까? 목사님 뭐라 그러면 누가 목사님의 심기를 거슬리게 해서 저렇게 자꾸 잔소리를 할까? 자꾸 육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육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 기준으로 다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그리고 그것은 설교고 목사님은 내 생활을 모릅니다. 내 형편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이성으로, 내 형편으로 하면서 재단을 하는 거죠. 재단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형식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그 예배가 됩니까? 우리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켜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갈 수밖에 없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자꾸 쳐내게 돼 있죠. 쳐내게. 그래서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도 감화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봉사는 하죠. 열심히 사역은 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 기분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사역이 아니라 내가 뭐 하려고 일로 여겨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의무적이죠.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러니 들려주시는 말씀은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스데반이 말합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항상 성령을 거스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간다고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니까 세리 같은 사람들 보면 가짜는 거죠. 가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 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건 하나님, 세리처럼 저렇게 추하게 안 살고 악하게 살지 않고 그나마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한테 하나도 의롭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다. 세리였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깜짝 이런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봉사, 목회한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부흥사라고 하면서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러실까 봐요. 이러실까 봐요. 제가 자주 모파성의 진주 목걸이 예화 드리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내 믿음 가짜였어. 이것보다 더 충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없잖아요. 그때는. 마음에 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하는 설교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제가 하는 설교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그 노래도 이런 거 부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뭐 부드럽고 귀에서 뭔가 그냥 은쟁반에 옷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겠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냐는 거죠.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속에, 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이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하,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 그러면 이 시간 빨리 지금 마음속으로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 나오는 형식이 아니라 이 예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예배여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했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 답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리새인이 되었었네. 내가 바리새인이 되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나누는 표정, 인사,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더불어 나누는 성령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다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전보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대로 목이 곧은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면 무너진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교회가 뜨거운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혼이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이다. 너는 성전이다. 너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성전 안에 계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